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네 가지 대조되는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펴볼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또 주님을 따르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마지막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네 가지의 대조 형태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또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느껴질 말씀일 수도 있고 이제 알 만큼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을 대할 때에 이게 너무나 그냥 들어도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설교자로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저도 좀 뻔하게 느꼈지만 이 두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제 안에 깊은 울림과 경각심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각자의 종교마다 추구하는 위대한 목적들이 있죠. 불교는 저는 불교를 막 자세하게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해탈과 또 열반에 이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 불교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에서 윤회를 하면서 점점 해탈하고 결국에는 내가 부처가 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죠. 이슬람은요, 자기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야훼 또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말하는 알라가 똑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공부해 보면 다릅니다.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5가지, 7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신들의 만의 방법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참고로 이슬람의 여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슬람은 남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는요, 다신 사상과 윤회 사상으로 다음 생을 위해 이번 생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저 밑에 계급에 태어났어도 이것은 내가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한 어떠한 그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내가 다음 생을 잘 살아야지. 내가 그 좀 불교랑 비슷하죠. 내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보면 아마 똑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또 다른 종교인,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 극락에 가는 것,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관, 또 힌두교가 따르는 윤회 사상처럼 한 종교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진짜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른데도 너네가 말하는 구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결국엔 같은 길이 있다. 다른 각자 추구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를 믿음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지가 그에게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배타적이라고 하며 구원의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좀 해탈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럼 불교 잠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나는 해탈에 못 이를 것 같아. 그러면은 난 남자니까 이슬람에 잠깐 가서 이슬람이 말하는 구원을 좀 따랐다가 내가 이번 생을 좀 잘 살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힌두교에도 갔다가 편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구원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형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의 평행 본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주인이 문을 닫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뭔가요? 아까 말했던 예수 이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을 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어차피 이번 생 끝나면은 다음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편하게 살 거야.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것을 하든지 잘만 하면 내가 만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럼 좁은 문은 뭔가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유일한 거예요. 넓지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다. 나는 문이다. 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다른
그 구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양의 문 여기도 있어요. 어디냐? 저거. 에고 에이미 해 뛰라 톤 프로바톤. 여기 다 나 에고 에이미.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7가지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도 여러분 올 때마다 이제 저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은혜로 여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소망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요, 주님, 제가 다른 종교가 아닌 다른 신들이나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도 잘 되고 내 삶도 조금 편하게 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편하고 순탄하게 지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좁은 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좁다. 개역개정을 보면 협착하다라고 나와요. 넓은 길에 대응하는 비좁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틀리보는 우겨 싸다, 환난을 받다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그냥 좁은 길, 교회 생활만을 해야 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넓은 길이 나오길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이 잘 돼야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삶에 슬픔이나 환난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착각하며 넓은 길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폴 워셔 목사님의 짧은 9분짜리 짧은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찔렸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 설교의 내용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과거에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과거의 고백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락은 뭐였냐면요, 영접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하시는 거였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한 번 했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따라했던 그 한마디가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입에 발린 그 고백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는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나에겐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해요.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신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좁은 길, 그러나 완전하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착각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넓은 길이 펼쳐지고 화려한 인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이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체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몸을 가지시고,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은 야,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야,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네 쫄지 마. 너네 쫄지 말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가 부활했잖아. 떳떳하게 살아. 이제 로마 가서도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우리 나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무슨 말이야? 네가 넓은 길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로 간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놓여진 삶은 이제는 쫓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걷게 하시고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며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며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노연하기를 나를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의 38절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를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 전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좁은 문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고백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환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역경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집회에서 하셨던 설교의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청년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강은도 목사님 세대죠. 교회나 가야 밥도 주고 친구도 만나고 하니까 모였지만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집에 누워서 편하게 유튜브 보는 게 이 시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이라고 합니다.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얘들아 예배 드리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 우리 전도 가자, 선교 가자, 뭐 하자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허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편하고 좋은 것이 내 삶의 진리가 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취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우리 우간다 가는 거요? 허비예요. 허비. 1인당 약 4,000불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면서 13명이나 가요. 막 가서요, 우리가 뭐 위대한 걸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막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막 죄송해요. 저희 13일이었죠. 13일 동안 열을 아팠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네. 우리 가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 우간다 너무 좋다. 그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시간 되면 우리 저녁에 뭐 해야 될까 우리끼리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집회 드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3분의 1도 안 됐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한 4시간 5시간 했나요? 하루에? 남들이 보면요, 왜 그 돈 들여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호캉스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의 반만 들여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거기 에도드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그 정도 돈 보내주는 것보다 너희 교회에서 한 명 더 오는 게 훨씬 좋대요. 그냥 우리는 갈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지금 왜 말씀 듣고 계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편하게 집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사용이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 고백과 나의 삶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이 서 있는 위치는 넓은 길을 걷고 싶어 하진 않으신가요? 좁은 길 굳이 내가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힘듦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나요? 여기 계신 장년부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 지금 금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는 가정의 모습이, 좁은 길을 가는 가정의 모습이 비록 넓은 길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힘들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직장과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서 내 삶의 기준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살이라도 많은 어른들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를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보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나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구원을 던져주시는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 난 구원 보장됐으니까 넓은 길로 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할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좁은 길 환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우린 정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뭐래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멸망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럼 좁은 길로 가는 게 끝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좁은 길로 가면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나는 그래도 넓은 길이 편해 그러면서 글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없어요. 정답 알려주시고 이 길 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전에도 나눴었는데 인정하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알다라는 뜻이야. 알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하나님이 아는 거의 반대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모른다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망합니다.
다음에 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이 내용입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실 때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즉 좁은 길 따라갑시다. 좁은 길 따라갑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길 걷는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막 보지 마세요. 막 죄송해요. 실명을 결혼할게요. 조엘 오스틴 잘 되는 나. 아니요. 요즘에 또 한국에서 막 뜨고 있는 무슨 브리스가라는 사람의 그 힘 사용 설명서,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 미혹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작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니에요. 고작 우리에게 몇 안 되는 그 부라는 거 허락하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봤자 얼마만큼 부유해지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리 부유해져 봤자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만큼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될 거 아니면 여러분 굳이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지려고 노력해봤자 천국 갈 때 들고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까지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지난번에 설교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고 싶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 바라보면서 저 길 좋은 거야 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생각하기엔 어렵고 힘들고 역경일지라도 예수님 그 길에 함께 계시니까는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동행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한 구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바울이 현재 고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8장을 저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사망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이 봤을 땐 허비다 낭비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감과 동시에 그 생명을 매일 누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